오늘은 평등과 차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력해서 찾아보면 백과사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2009년에 이어 재차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9일에 열린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제3차 심의에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을 포함한 24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각국들은 특히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HIV 감염 등의 차별금지 사유의 항목이 들어가야 함을 적시하였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하였다. 백과사전에 이제 나온 내용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이런 글들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을 유엔에 속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예전엔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들이 앞장서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지난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좋습니다. 차별을 금지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법안 안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여러분, 성별이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여성, 남성, 그 외에 뭐라고 여기서 적시하냐고 하면 분류할 수 없는 성. 여러분,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뭡니까? 여성과 남성의 다른 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라는 거죠. 또 2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사실 법안의 내용을 읽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선택해서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남자, 여자 성별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유럽도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성을 구별하는 이것을 없앴겠습니까? 지금 이제 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성별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자로 태어났어도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난 남자로 살아갈래 그러면 그 아이는 남자고, 남자로 태어났어도 아이가 자라면서 난 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여러 주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연 씨가 지은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로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지라는 아이가 여자아이인데요. 학교에 다녀와서 엄마를 붙들고 막 우는 겁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언젠가 남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쉬는 시간에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맥스인데요. 그래서 맥스야 하고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맥스가 머뭇거리면서 당황하더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이 여자애도 당황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저 아이의 이름은 맥스가 아니라 맥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 로지라는 아이는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로지는 교장 선생님에게 자신이 지금 맥스를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린 로지를 교장실에 붙들어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맥스가 왜 맥이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로지는 집에 와서 엄마를 붙들고 울었던 거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미국과 유럽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이 머레이라고 하는 학생이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머레이라는 남학생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존재합니다 라고 했더니 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남학생이 왜 자신이 교실에 쫓겨나야 하느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의 발언이 포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지난 6월 29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어느 뉴스 프로그램에서 팩트 체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목사가 설교단에서 반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팩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은 목사가 반동성애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적어도 지금 발의된 포괄적 사회금지법 법안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좀 읽어보면서 참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 제3조 5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이 법안은 설교나 광고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언제든지 고발을 당해서 위법한 행위가 돼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성애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위법 사항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항들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평소에 회사나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성애가 안 좋은 거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이 법에 위촉돼서 위법사항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나 다른 성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차별이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참으로 안 좋은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안들이 온전한가 올바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안 좋은 법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6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욕심, 그리고 27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일, 이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러죠. 기록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도요, 동성애자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철학자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용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곳에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소돔이 있는 롯의 집으로 천사들이 찾아가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요청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끌어내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소돔이 왜 멸망당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성애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소돔이 타락하고 악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현대 사회는 평등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사람은 평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는 평등이 아니고 공평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평등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공평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어문교열연구원인 박재혁 씨라고 하는 분이 블로그에다가 평등과 공평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 박재혁 씨는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평등과 공평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 한마디로 평등은 똑같이이고 공평은 치우치지 않게이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낸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평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의 하나님, 세마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세마심은 공평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평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설명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샘하심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평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육신의 생각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들을 말하고 있지요. 이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탐욕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생각에,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밀어내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밀어내고 나의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들은 인권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인권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다운 대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은 당연히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섰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의 인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는 그것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많은 그 도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죠. 점점 그 규모도 커지고요,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도시에서는 이미 동성애 축제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데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임의적으로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성애 축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미화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제가 포괄적 사회금지법 한번 꼭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도 품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품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법적으로 이들 인정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우리의 성 정체성, 또 우리 사회,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지켜오던 가정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는 사회 전체가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점점 더 찾아가고 정말 주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땅에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럽과 미국의 나쁜 법들, 똑같은 법이 그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권보다 앞서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점점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수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전동교회도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